지금 이 앞에 했던 논의랑 연결해보죠. 목사님이 가져왔던 그 신을 깊이로 이해한다라는 혹시 그거 구절 한 구절 91페이지. 네. 인격적인 신이다라는 걸 만날 때 그 인격적인 것은 궁극적인 깊이, 아주 궁극적인 기반이 되는 그 깊이를 만나는 방법이 인격적이다. 네, 그런 것. 그 다음에 이 우주의 구성에 궁극적인 중요성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무 데서도 맛볼 수 없는 실존의 최종적인 의미를 인격적인 관계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의미한다.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의 깊이가 중요하다. 폴 틸리가 많이 얘기했던 네, 얘기를 폴 틸리가 했던 동시대의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네. 폴 틸리 너무 좋아. 어쨌든 네, 참 고민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를 표현하는데 최선을 다했더라고요. 이분은 신학하는 목회자인데 현장 목회자였기 때문에 동시대의 그런 신학자들의 이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초인격적 그런 존재의 근거로 이해하되 그게 우리가 기도 체험이든 어떤 사랑의 실천에서든 우리가 신을 느끼는 경험은 우리가 인격이다 보니 인격적으로 와닿는다라는 거죠. 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그걸 인격적으로 맞아요.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자 여기서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제 이 지점에서 이제 폴 틸리 라인과 이제 몰트만 아니면 이제 해방 신학자 중에 어떤 부분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도 오늘 지난번 기독교가 지나갔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몰트만 교수 한국 오면 무조건 우리는 강제로 거기 가서 수업 듣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몰트만이 어떻게 보면 진보적인 것 같은데 좀 아니기도 하고 되게 애매모호한 신학자 같아요. 뭐냐면 처음과 끝이 다른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하여튼 물턴 얘기는 좀 할 말이 많지만 그냥 신학만으로 놓고 보면 뭐가 있냐면 고통받는 신이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사실 진보 진영의 신학자들과 굉장히 좋은 소통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종론을 접근하는 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폴 틸리 입장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하나님은 존재의 근거로서 이 세계를 떠받치고 있고 이 세계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의 진행의 복잡성이 있고 하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통해서 특별한 신의 우리가 사랑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가장 구체화되게 계시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말한 건데 근데 이제 몰트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는 좀 파격적 워딩을 써서 이거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상상력을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뭐 이런 여러 워딩 있는 것까지가 성경이 말하는 거야. 거기서 막 성부 하나님이 보다가 안 되겠다, 나 내려가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갖고 예수유, 우리 아들 이렇게 속에 들어가서 나도 아파 막 이런 거는 상상의 영역인데 이게 진보 진영과 공명할 수 있는 건 탑다운에서 나도 아픔에 동참한다라는 걸 상상할 때 굉장히 좋은 공감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딱 폴 틸리의 얘기랑 정면 충돌하는 거예요. 신은 깊이다. 깊이지. 모든 존재를 맞아, 존재하게 생명해 하는 그런 걸로 해야지 인격진을 생각하는 순간 신정론에서 다 깨지고 모든 거 다 어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게 폴 틸리가 이제 처음 시작한 얘기인데 몰트만의 신학 라인과 부딪힌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숭실대에서 독일에서 공부한 조신학자들만 할 때 몰트만 엄청 깠거든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장신대 다닐 때는 다 몰트만 제자들 다 와갖고 진보적 활동은 절대 안 하지만 이 컨텐츠는 또 엄청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제가 볼 때 한국에서는 신을 인격신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편만해요. 교회에서는. 근데 몰트만 얘기가 딱 맞고 또 진보적 얘기도 할 수도 있고 두루두루 다 써먹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통용이 많이 되는 거죠. 그 지점에서 조금 머리 아픈 얘기 수 있는 이 충돌 지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하나님을 인격이라고 이야기할 때 신은 인격적이다. 신은 네. 인격이라고 하지 맞아, 인격적이다. 인격적이다. 네.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기 때문에. 또 어떻게 쓰죠? 종교 체험의 언어로 우리가 인격적 만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아예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도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신을 악마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왜냐면 신이 여기다 지진 넣게 뭐 넣게 과학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신을 생각해요. 근데 몰트만은 우리 해방 신학에는 또 신의 열정. 그치. 이렇게 막 머리 철학적 신 안 돼. 그치. 패션이야. 근데 실천. 그러니까 이게 진보 쪽에서 하나의 에너지가 되는 거 일면 맞아요. 그런데 이 현대 신학의 텀을 지난 폴 틸리의 비판에 따르면
그것도 다시 구약성을 가지고 고대적인 사고 방식으로 회귀하는 면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이제 좋아하진 않는 편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목회 현장에서는 어떤 재난 혹은 자기 엄청난 병이 생겼고 뭐 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도 같이 마음 아파하셔 예수가 죽을 때 성부가 같이 했던 거죠. 이런 방식의 신학적 해석과 위로도 일면 가능한데 폴 틸리 스타일은 또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그냥 이해할 수 없지만 같이 그냥 위로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안에 나타난 사랑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분명 어떤 하나님의 뭔가 있을 거야라고 하나에게 설명 불가능한 지점을 놔두지만 그냥 위로하며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고 여기에다가 이제 형이상학적인 해석을 감정적 해석을 더 추가하는 방식도 몰트만식으로 있는 거긴 하는 거죠. 근데 이 길은 제가 볼 때 넘을 수 없는 선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존재의 기반으로의 신을 얘기할 때 그 네. 존재의 기반으로서의 신이 발현되는 지점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 근데 이제 폴트리처럼 과학자들의 말을 만나고 조금 약간 철학적 의미도 더 이렇게 사랑도 당연한 건데 일단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존재 자체가 있는 그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같이 얘기를 해보자면 틸리가 말했던 존재 기반으로서의 신, 깊이로서의 신, 그 안에 계속 같이 내재하시면서 함께 있는 신. 그럼 그 신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경험되느냐? 영성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으로 경험이 되는가? 저는 그 지점이 사실 만나야 될 지점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사실은 사랑이 아니고서 기독교 안에서 신을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 있는가? 라고 할 때 사실은 이성으로서의 신을 설명한다?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학자를 이성적으로 설득해낼 수 있는 신이 있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과학도 여전히 신을 부정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비과학이다, 과학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에 대해 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거기에 참 정직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학적으로 논할 수 없다. 그런데 더불어서 그러면 신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의 기반이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존재의 기반을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형태가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고 예수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준 분이라고 요한이 소개할 때도 그거는 사랑으로서의 하나님 설명하고 있다면 결국은 사랑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는 존재의 기반이신 분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표현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뭐냐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논의들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어떤 게 사랑이냐?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 보호하지 못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건가? 이런 논의들.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없음의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 없어 보이는 현상이 일어날 때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잖아 라고 외면해버릴 수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해방신학에서 말하는 열정이든 그 사람 가난한 자를 위해 온 삶을 다 투신하는 삶이 되었든 예수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못할 수도 있거든요. 못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 이렇게 일도양단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랑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식으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떻게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더 필요하진 않나? 라는 생각까지도 한다. 네. 그게 이제 목사님이 포인트로 나온 게 그런 초월적 경험, 그런 사랑의 경험에서 신의 실존을 체험한다. 라는 방식. 저도 어쨌든 이게 기독교의 중심이 맞는 것 같긴 하고, 근데 성경에는 창조 이야기부터 굉장히 여러 큰 스펙트럼의 정말로 큰 틀이 있잖아요. 과학자들도 신을 생각하는 과학자들이 많거든요. 내가 증명했기에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폴틀리는 사실 이렇게 큰 담론에서 접근해서 근거의 존재고 우리가 몰라서 사실 말할 수 없는 부분을 개본 그대로 두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예수 안에 나타나는 게시판에 나타나는 거라면 몰트만이나 이제 특정 어떤 신학에서 조금 더 하는 건 여기다가 상상력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야. 신도 마음 아팠어. 신은 열정이야. 여기 할 텐데 여기는 약간 동화적 요소를 구약 성경이 막 모세랑 하나님 대화하고 이런 방식을 그대로 다시 가져와서 진보적 방향에 맞게 꿰매쳐 넣는 거거든요. 나쁜 건 아닌데
폴틀리의 접근 방법 좀 다르죠. 이분들은 폴틀리의 이런 스타일을 종교를 철학으로 만드냐? 막 신학을 헬라어 철학으로 만드는가? 이렇게 비판하고, 폴틀리 어떻게 변증하냐면 이런 요소도 있어. 무조건 이원적으로 유대교, 뭐 철학, 헬라니즘 막 이렇게 하르막처럼 하지 마. 뭐 이렇게 모두 엉켜 있는 거야. 신을 근거의 존재로 보고 갈 수도 있고, 예수에게 오는 그 사랑이 실천 속에서 갈 수도 있고, 종합적으로 봐야지라고 하는 게 폴틀리 약간 큰 틀인 거야. 근데 이쪽에서는 이런 몰트만의 방법론이 좀 그렇게 좋진 않을 수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어떤 분들에겐 또 이런 방식이 좀 위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무조건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해서 누군가가 인생에 피해를 보거나 아픔이 생기거나 뭐 고통이 생겼다라는 그런 인재가 생기기 전까지는 네. 우리가 서로를 관용하면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한 거고, 네. 우리는 어떤 게 좀 더 좋고 약간 어떤 스타일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네,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틸리도 너무 좋고 몰트만- 볼트만도 너무 좋아요. 몰트만이 장신대 교육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유, 그냥 저는 신대원 가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처음 읽었어요. 가기 전에. 그 책 제목이 기독교 서점 컨티넨탈 싱어즈 앨범 사러 갔다가 책 제목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샀어요. 그래갖고 너무 어려워서 막 미친 듯이 막 여기서 읽었거든요. 네. 근데 그냥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 가서 여러 가지 신학들을 배웠죠. 예. 그러면서 이제 또 굿디엘레스 책을 보면서, 야, 이 책도 너무 멋지다 막 이러면서 보고, 그러면서 또 틸리는 아주 조금 맛만 봤지만 그 사람 말도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장신대가 참 좋았던 이유가,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엔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배울 수 있었거든요. 뭐 요즘엔 아니라, 그때도 지금 그동안 틸리는 안 했을 거. 근데 아무튼 거기서 조금 배웠으니까요. 네, 김은혜 선생님한테 좀 네, 배웠어요, 네. 틸리를. 그러니까 그런 식의, 그러니까 그리고 홍인식 목사님 오셔가지고 해방신학 강의도 하셨었거든요. 그 강의를 들었거든요. 네, 네, 네. 특별 강의할 때. 우리가 네. 그런 분위기죠. 저도.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는 사람만 아니라면, 네. 네, 그 사람이 보수적인 견해를 가졌든, 이거를, 아니면 이 사람이 아주 좀 더 자유로운 견해를 가졌든,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지금 네. 거기에 반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다 함께 가자는 맞아요. 네. 지금 이 뭐가 공명되고 뭐가 다른지를 지금 얘기를 해보자는. 그러니까. 당연히 같이 가야죠. 우리 이 책을 읽고 폴틀리 얘기를 가져왔고, 또 우리는 또 다른 현대 신학 라인이 같이 있다 보니 일단 큰 틀을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면에서 중요한 거, 신을 존재의 근거로 본다는 게 어떤 맥락이고, 왜 조금 이제 그렇게 정치 참여적인 진보 신학에서 조금 이걸 비판하는지, 그것도 우리가 지금 같이 그냥 살짝 살펴보는 거죠. 너무 철학적 접근 아니냐라고. 왜냐면 이렇게 사랑의 현장에서 신을 봐야지, 왜 자꾸 존재의 근거니 깊이니 철학적 언어로 워딩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진보 약간 이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철학적인 이해가 있으면 행동이 더 쉬워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론적인 근데 근거로 행동을 먼저 시작을 해서 여기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철학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서로 교통하면서 그렇죠. 양방향으로 접근해서 하나의 일치에 갈 네. 수 있는데, 음. 근데 결국 사실은 저는 이 책이 제안하는 것은 이전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 시대에 소개할 수 있을까라는 목회적인 그렇죠. 그리고 선교적인 입장에서 딱 부딪히는 문제인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우리도 다 이해 우리도 이해 못하면서 못하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이것도 사실은 솔직하게 반성해야 될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아요. 그러면 나는 기독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지?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고, 이 신앙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라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목회자가. 네. 근데 마치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답이 다 나와 있는 것처럼 대형 교회든 큰 교회든 안정을 주고 있는 교회들이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좋은 것도 있죠. 아까 말한 안정감이라는 어떤. 이것만 믿으면 돼. 이렇게. 네. 근데 사실은 깊이 고민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너무 답이 아닌 것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질문들이 많은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선교적인 역량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까? 선교학적인 입장에서도 우린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도리만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우리 단돌이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단도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할 건가? 단도리 할 사람은 남아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럼 맞아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신학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실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되게 유익을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책이. 이 책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 책을 학교에서는 신대원에서는 장신대에서는 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읽지 않을 것 같아. 칼 바르트조차도 안 읽는데.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신대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신학을 배운 셈이에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네. 신대원 때는 사실 신학을 접해보지 네. 않았어요. 따지고 보면. 바르트 강의 때도 사람들이 교수님이랑 싸우니까 그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생기니까. 아니 자기가 자기 교회 목회자한테 들은 이야기가 신학의 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와서 녹음해가지고 가서 그리고 교회 현장에 있는 목사들은 지들이 다 그러니까. 신학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하고 거짓말이다 이러는 이러고. 세상인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안 되는 판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예수를 보수적으로 이해해도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님 예수가 신이다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그냥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예수의 그 행적만 보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들만 해도 지금 교회들이 나타내는 이러한 배타적이고 그리고 되게 한정짓고 그리고 우리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것이 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예수와 반대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행동과 똑같은 일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을 떠나고 새로운 걸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책에는 이런 심연의 근거, 존재의 근거로 신을 처음 이해할 때 좋은 점은 함부로 환원하지 않는 그 진리를 그대로 두는 거예요. 맞아요.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조금 아까 얘기한 몰트만이나 여기는 조금 더 상상력을 적극적으로 많이 넣은 거예요. 신의 성부의 이미지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버린 거죠. 조금 넣은 건데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장단점도 있으니까. 근데 스폴트리 쪽으로 말하면 일단은 큰 거를 놔두고 그다음 예수에게 나오는 그 필터링 된 또 요걸 또 중요하게 분기점으로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은 성실하게 하지만 신에 대해 말할 때는 우리가 항상 비유적 언어를 쓸 수밖에 없고 큰 존재의 근거를 놔두면서 이렇게 하면은 현대인들과도 대화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누군가에서 신을 물을 때 우리가 당연히 다 말할 수 없지만 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그 메커니즘 사실은 정확히는 모른다. 하지만 겸손하다. 성경에 있는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에게 나타난 그 방향성을 우리는 종교로 믿는 것 그냥 기독교라고 합니다라고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면 되는. 저는 요 정도가 현대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걸 또 너무 막 하나님은 너를 위해 죽었어. 예수 너 때문에 죽은 거야 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엄청 마음 아파하셔. 지금 요 쟤는 사건 이게 신학적 사랑의 방이 맞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의의 방, 사랑의 방이 맞는데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집어넣은 거잖아요. 전 이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대인들에게 신을 소개할 때 굉장히 감동이 되고 좋은 거 막 특히 저처럼 어렸을 때 문제 있을 때 애정결핍 있는 사람에게는 종교를 혹하게 할 수 있는 트리거가 된다는 거 알거든요. 하지만 너무 상상력을 많이 집어넣은 거라서 폴틸리 정도 약간 중도적이지만 신앙의 신비만 열어놔도 저는 충분히 매력을 느끼고 종교적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폴 틸리만으로는 매력적이진 않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나도. 좀 더 막 해야 돼? 너를 여기에 내가 2000년 전부터 예수 죽여가지고 이런. 폴 틸리가 매력적인 지점은 우리가 이성이 제패하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그치. 신앙의 영역이 유의미한가를 설정할 때는 맞아. 매우 좋지만 그렇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존에서 현실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설명하기에는 폴 틸리가 제시하는 거는 교회 현장, 목회적 현장에서는 약간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나타난 예수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굉장히 유일무이한 툴로 이해를 한다면 예수가 행했던 일들, 예수가 싸웠던 일들을 보면서 너 잘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고 인문학이 항상 우리에게 격려하듯이 너 잘못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해. 이런 이야기들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위로가 되면서 격려가 되면서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으로서의 신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삶을 그렇지. 요구한다라기보다 무슨 삶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일까? 거기까지 가요. 그래서 네. 그게 더 메인이에요. 사실 실존. 그러니까요. 그 책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철학적으로 사실은 이 부분이 아니라 사실 그치. 삶의 현장에서 당면했던 실존적인 문제를 막 이야기하다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까지 가게 되는 이 과정이 어찌 보면 지금 필요한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더 든다. 그렇죠. 저는 하나님 제일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지금 인간으로서 너를 지향하고 있다,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한테 향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너한테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그 관심이 있고 그 관심으로 이어지고 만난다라는 표현이 아무튼 이렇게 이어져야 한다라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성호 목사 지금 얘기는 동환 목사의 얘기를 제가 빌자면 그게 바로 상상력이잖아요. 우리의 목회적 상상력이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사실 그 부분이 위로가 되죠. 도움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앞서 그 얘기부터 먼저 좀 더 나누자라는 얘기도 나는 동의가 돼요. 예, 맞아요. 저는 교회 밖에 있는 이들과 기독신앙이 유의미한가를 나누는데 관심을 조금 더 두다 보니 어떻게 언어를 바꿔야 되지? 어떻게 이해를 바꿔야 되지? 생각을 좀 더 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라는 얘기를 이런 할 수 식으로 있어요. 의인화해서 신이 너를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고 너를 옆에 파이팅하고 있어. 이게 와닿았을 때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에게는, 또 기독교 긍정적인 사람에게는 그가 힘들 때 되게 위로가 탁 되거든요. 근데 교회 조금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야 저 사람? 약간 이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조금만 워딩을 좀 공론장의 언어를 바꿔서 신이 이 세계를 왜 지탱하고 있고 이게 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지 약간 이런 언어를 바꾸는 작업도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를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그러니까 이 안 믿는다라는 이 표현도 참 별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소개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소개해야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개하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말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통적으로 이 책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수한테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깊이 알고 있다면, 그거를 경험했다면 여기서처럼, 그럼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별로 그거 다 맞는데, 네. 근데 아까 언어를 써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언어도 필요해요. 네. 유튜브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이 공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언어 사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추정을 하면 저 사람이 믿는 신은 약간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같은 어떤 그렇게 믿고 있구나라고 추론될 법한 언어가 너무 난무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게 교회를 다 익숙한 사람한테는 편안한 언어인 건 알겠는데,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논의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종교가 되려면 이걸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된다라는 방향성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가 응원하기,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아파하신다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그 워딩들이 말하는 신의 이미지는 포이어바가 말한 대로 당신이 원하는 무의식이 말하는 어떤 존재를 지금 세팅하고 있는 것 같은, 그게 너무 세니까. 뭐 가끔 필요할 때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과하다. 언어의 사용,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사용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언어를 종교적인 아주 종교색이 짙은 언어를 사용할 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철학적으로 설명하고 변증해낼 때 써야 되는 언어가 좀 다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철학 변증 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현대인으로서 신을 생각하며 살아가려면 교회의 언어도 조금씩 수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듣는 사람들이 이 사람 막 폴틀리 책 보고 막 이거 이런 거 아니잖아요. 설교나 교회의 담론들을 토대로 또 재구성을 해나갈 텐데 무의식적으로 교육을 받는다고 신을 그 목사들이 쓰는 언어들에 의해서 약간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심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어 컨텐츠를 제일 많이 생산해내는 직업 종교인들부터 우리가 조금 조정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현실적인 가능성을 보면 현재 목회자들이 그런 변신을 할 가능성은 거의 영에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 또 우리도 목회자인데요. 그러니까 영에 수렴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고민을 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과연 기독신앙이 말하는 신 그리고 기독신앙이 신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어떤 신앙에 사람들이 관심을 두려면 목회적인 차원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고 희망이 필요할 수도 있고 다양한 이유로서의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 허들을 넘기 위해 용어를 바꿔야 된다. 오케이, 동의가 돼요. 그런데 과연 그것을 탐구해서 신을 탐구해서 들어오는 사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가 생각도 들고 저는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역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굳이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의 길에서 모종의 희망을 발견했으니까. 그 희망이 무엇이냐. 오늘 기독교는 예수가 말하는 진짜 희망을 담보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좀 해볼 때 거꾸로 막 탐구에 들어와서 듣다 보니 저 교회가 말하는 신은 이상해. 길석교회가 말하는 신은 괜찮아. 이런 사람과 그냥 밖에서 놀다 보니 쟤는 뭐지? 쟤는 왜 저렇지? 너는 왜 그래? 나는 예수 때문에. 그럼 예수는 뭐야? 이런 식의 모종의 삶에 접근할 수 있는 이 컨택 포인트로서 우리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선교적 역량을 할 수 있는 교회로서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저는 제로라고 자꾸 제로라고 말하는 건 충격 요법인 거죠, 사실은. 네, 거의 영에 수렴한다. 지금 교회가 밖으로 비춰지는 대외적인 이미지를 갈취해가고 있는 한국 기독교의 토대에서는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나. 근데 저 집단이 기독 집단이야?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있지? 아까 말한 것처럼 가난한 자의 현장에 같이 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몰두만적인 이해를 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왜 저렇지? 이런 포인트들이 또 필요하진 않은가. 사유적인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종교, 신에 입문하려는 사람 수도 있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신을 만나가는 과정도 필요하겠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좋습니다. 이 고민을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해서 6월에는 또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